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다스리심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우리가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3절입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아 내 눈을 밝히 떠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는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들이 살게 돼.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놓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게 돼.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놓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지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세임과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임을 얻기 원하며 하나님 평안을 얻기 원하며 주님 주신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확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자녀들과 지내는 시간, 또 식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직장에 가셔서도 많은 통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을 내시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에 머물면서 3,700여 명이 한 달 가까이 고립되어 있었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호화 유람선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던 그 호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그곳에서 확진자가 무려 69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론들은 공포의 크루즈선 또는 바다 위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크루즈선에 대하여 매일매일 나쁜 소식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크루즈선에서 그들은 정박한 지 28일 만에 3월 1일 날 이제 종료가 되고 그들은 베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131명의 항해사와 승무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선장이었던 이탈리아 출신의 제나로 아르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배를 돌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방을 들고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아르마 선장이 객실에 갇힌 승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많은 손님들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용기를 주었고, 때로는 유머 감각이 넘치는 그런 연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리더, 또 어떤 공동체의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가 혼란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방역 의무로, 또 의사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제2의 아르마 선장과 같이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없이 섬기고 가장 나중에까지 내리고 나중에까지 견디고 버티고 격려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 해병대에 가장 중요시하는 룰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교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룰이라고 합니다. 장교는 마지막에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희생하시고 버텨주시고 견뎌주시고 또 독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큰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희망찬 새해를 꿈꾸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에 갇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올 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일 후에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고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난 선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에게 부르짖기도 하고 누군가를 제비를 뽑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노한 폭풍이 불어오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나를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 말을 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바다는 다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뱃속에서 요나가 지내게 되죠.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토하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3일 길을, 그 넓은 성을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만 걸으면서 40일 후에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소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니느웨 왕이 그 말을 고지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뜻을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왜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고, 들으라 하고 하시면 들어야 되고,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왜 하필 접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우리의 동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 이런 일들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런 명령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서 도피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에게는 계속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지요. 천재지변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서 격리되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 교회의 출입조차 통제가 되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 자녀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밀집하는 집회들이 해산이 되고 연기가 되고 또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재지변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요나에게도 이런 풍랑이 그에게 다가왔고, 또 예상치 못하게 제비 뽑기에 자기가 걸려들게 되고, 예상치 못하게 큰 물고기에게 먹혀버리는 이런 일이 요나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는 예상치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장면까지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마지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니느웨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는가, 이방인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 혼자 외친다고 누가 회개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의 수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회개 운동에 요나 또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박농불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짜증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요나에게 행하셨을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부르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부르셨습니다. 물론 요나서 오늘 3장을 보셨지만 요나서 1장에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서 3장에 또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는 이미 전과자죠. 1장에서 전과자죠. 이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불합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임무를 받았는데 그 임무를 가지지 않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가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요나를 다시 쓰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가 왕년에는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고 비겁하게 도망을 가게 돼서 양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하지만 다시 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면서 내가 죽을 지경에 갈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게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지만 요나와 같이 또 어긋나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당연히 징계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그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예상컨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죠. 예상컨대 완전히 불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셔도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니느웨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죠. 예상치 못한 사람까지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직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나에게 다 예비된 일들로 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나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에 보시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도 나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의 계속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모든 통풍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띄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담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놀랍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1절 다시 합니다. 1절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소서. 식구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주 안에서 풍성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성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식구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풍성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식구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평안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온 교우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의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고 진실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온 교우가 예배당에 모이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믿음의 백성들 위해 날마다 감격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단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목회자와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마음껏 말씀을 전파하며 찬송 부르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존재들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우들이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밀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을 전파하며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복된 주의 성도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 명단을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목 디스크와
다리 치료 중에 있는 또 뇌졸중과 골수증, 알츠하이머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편심마비, 또한 팔골절과 또한 파킨슨병으로, 또 중성지방 수치의 연약함, 또 고관절, 골절로 인하여, 또 뇌경색과 당뇨로 인하여, 방광암으로 인하여 림프종 항암 치료 중, 또 뇌종양 치료와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하나님 고민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하신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과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포들이 하나님의 선한 세포들로 말미암아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육체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함으로, 치유함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지만 참으로 험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절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환우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병상에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